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제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난주에는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운동을 한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그 사건으로 두 가지가 이제 크게 변화가 옵니다. 하나는 이제 그 회개 운동을 할 때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대승을 거둡니다. 블레셋에게서. 그래서 그때부터 블레셋이 더 이상 이스라엘이 속국으로 존재하지 않고 이제 완전히 벗어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그 미스바 회개 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사무엘이 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서 늙어가고 있을 때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그 사건입니다. 본문이 이제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오늘 본문도 되게 중요합니다. 왕에 관한 얘기인데 이제 왕을 달라, 우리를 다스릴 왕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우리나라를 다스릴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선거 중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정치 시스템이 민주주의 공화제입니다. 공화국입니다. 민주주의는 이제 투표로 한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공화국이라는 것은, 공화제는 주권이 왕에게 있지 않고 백성들에게, 모든 국민에게 있다 하는 일을 얘기합니다. 이제 공화제를 시작한 것은 그렇게 역사가 깊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다른 나라들 지금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화국이 많은데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다 왕정을 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오래 전부터 왕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인가 하면 고조선 때부터 BC 2333년부터 이제 중앙 집권적인 이제 왕정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배우기는 그 왕권이 아주 강화된 게 삼국시대 때 강화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세계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세계 역사상 왕이 처음 등장한 것이 언젠가 하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사르곤이라는 왕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게 수메르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있던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거기가 수메르입니다. 갈대아 우르가 수메르 지역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왕들이 등장합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왕들이 연합해서 이제 사해 지역에 있는 왕들을 쳐옵니다. 그래서 연합 간의 이제 국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 처음 왕들이 언급이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왕이 없었는가? 창세기 14장 이전에는 없었는가? 물론 있었습니다. 왕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 않지만 역사상 가장 큰 세력을 떨쳤던 그 이전에 왕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름이 뭘까요? 니므롯입니다. 니므롯.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이제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흩어지게 된 역사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는가 하면 니므롯이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에 바벨과 에렉과 앗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의 나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의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킹덤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니무롯이 왕국을 세웠다는 뜻입니다. 그럼 왕이 누굴까요? 니무롯입니다. 니무롯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가 세상의 첫 용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굉장히 좋은 의미처럼 보이지만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용사라 하는 것은 굉장히 용감무쌍하다 그런 뜻도 있지만 강력한 세력을 가진 통치하는 자, 폭군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그 폭력적으로 통치하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제 니무롯이 여기 보니까 지상에서 최초로 강력한 국가를 형성했던 사람인데 뭐라고 합니까? 여기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호와 앞에서라는 거는 이제 against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선다는 것이 앞에 서 있다 그런 것보다 맞서다, 대항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인데 그가 이제 문자적으로는 사냥꾼,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문자적으로는 짐승을 난폭하게 잡는 사냥꾼이다라는 뜻인데 사실 이 짐승이 아니고 사람을 잡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잡는 전쟁광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절대 좋은 뜻이 아니라 이건 되게 안 좋은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사람을 살육하는 그리고 권세를 행하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뜻입니다. 안 좋은 뜻이죠. 아무튼 이 니무롯이 신할 땅에 나라를 세웁니다. 그게 최초의 강력한 왕국이 되는데 그 나라가 무슨 나라일까요? 그게 바벨론입니다. 니무롯이 왕이 되는데 그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읍들을 건축물을 만드는데 성읍들을 짓고 그리고 또 아주 잘 아시죠? 뭘 지었습니까? 바벨탑을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그 사건이 나오는데 바벨탑 사건은 너무나 유명해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바벨탑 그러면 다 압니다. 그렇죠? 근데 그 바벨탑을 만든 사람이 니무롯입니다. 사실 그 성읍 정도를 통치하는 일들은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뭐 도시국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니무롯 이전에 등장을 합니다. 최초의 그 성읍을 이룬 사람, 도시를 성을 만들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가인입니다. 아벨을 죽였던 가인인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떠나죠. 떠나서 도망을 가서 만든 게 에녹이라는 성입니다. 그 아들 이름을 지었고 에녹성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가인이 왜 성을 지었을까요? 왜 성을 짓습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누군가 자기를 죽일까 봐. 가인의 그 성을 쌓은 이유가 그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쌓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한 굉장히 세력이 큰 사람이 있었는데 라멕입니다. 라멕은 굉장히 뭐 이게 최초로 그 일부 처제를 벗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2명을 두었는데 그 사람을 죽입니다. 소년을 죽였는 그러면서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라멕이 한 말이 있습니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인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라. 날 절대 건드리지 말라 이런 뜻이죠. 그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니무롯과는 비교할 바가 못 됩니다. 굉장히 훨씬 더 강력한 성읍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성읍을 만들고 강력한 나라를 만드는데 그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굉장히 많은 전쟁을 했을 겁니다. 전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 그 수메르 지역에서 아주 우치무라 간조라는 분이 계신데 일본 분입니다. 이제 신학자인데 아주 유명하신 신학자입니다.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문명이라는 것은 인류가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 자신의 안전과 행복만을 도모하는 일, 그것이 문명이다. 되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문명이 어떤 거라고요?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나를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거, 문명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 나라가 나오고 그에 반하는 세상의 나라가 이제 대조를 이룹니다. 서양이 되었던 동양이 되었던 마찬가지입니다. 문명은 하나님 중심은 아닙니다. 그렇죠? 누구 중심입니까? 사람 중심입니다. 인간 중심입니다. 문명이라는 것 그 자체가 절대적으로 자기를 버리거나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이런 요소는 전혀 없습니다. 사람입니다. 그게 도시 문명의 본질입니다.
외부로부터 위협과 공포로부터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성을 쌓는 일이고, 그리고 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탑을 쌓습니까? 롯데타워도 있고 두바이에 가면은 세계에서 제일 높은 두바이 타워도 있는데 왜 그걸 만듭니까?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만듭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손해가 돼도 만듭니다. 왜? 바벨탑과 똑같은 이유입니다. 바벨탑에 관한 기록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1장 3절과 4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이제 짓는 이유가 있죠. 이름을 내기 위해서, 명성을 위해서 짓습니다. 바벨탑을 짓는 이 요소를 잘 보면 아주 중요한 것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돌이 아니라 뭘 사용합니까? 벽돌을 사용하고 진흙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역청을 사용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함축적인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갑니다. 일단 성을 만들면 왜 만들까요? 그 사람들이 모이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성읍 안에는 도시가 만들어지면 그 안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모입니다. 문명은 언제나 사람이 모여서 도시화할 때 그때 문명이 시작이 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분의 생산력이 나옵니다. 잉여 생산이 시작이 되고 그래서 상업이 일어나죠. 그전에는 이제 간신히 자기 먹을 것만 하는데 상업이 일어나고 공업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직업들이 생깁니다. 그런 것이 이제 발달하기 시작하는데 이 벽돌이 생긴다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 무언가를 대체할 수 있다 하는 뜻입니다. 돌이 있는데 돌이 빠지면 그 자리를 다른 돌로 대체할 수 있나요? 힘듭니다. 왜냐하면 돌이 다 생긴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벽돌은 다릅니다. 벽돌은 하나가 빠지면 그 자리에 금방 다른 것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게 시스템입니다. 내 자리 대신에 다른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격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점점 시스템화해 가는 겁니다. 이게 문명입니다. 도시 문명입니다. 그 왕에 대해서 이제 여기 역청이 있죠. 진흙을 대신해서 역청을 만드는데 역청은 어떤 걸까요? 역청을 바르면 이게 굳어서 붙게 만드는 겁니다. 진흙하고는 다르죠. 진흙은 붙이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냥 채우는 기능만 있습니다. 근데 역청은 붙이는 겁니다. 물질과 물질이 서로 달라붙게 하는 거. 그래서 이거 몰타르라고 하는데 이 몰타르에서부터 나온 것이 메터리얼입니다. 물질. 그래서 물질주의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물질주의라는 것이 계속 물질을 위한 이렇게 물질화되는 거를 말합니다. 왕에 대해서 제가 이제 길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왕이라는 것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이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왕권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여러 과거로부터 계속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왕권을 가지면 더 큰 권한을 요구합니다. 권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걸 억제하기 위해서. 근데 왕이 생긴다는 것은 권력을 생긴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반드시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 하면 성을 쌓습니다. 독재자는 늘 항상 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고 탑을 만들어 갑니다. 그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화가 문명화가 되고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어떤 형태로 가는가 하면 비인격화. 인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으로 가는 거니까.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로 계속해서 향해서 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체계화되고. 교회도 그렇게 되면 참 곤란하게 되겠죠. 시스템화되면 때로는 그래서 두렵습니다. 우리 교회도 시스템화하는 거 아닐까? 인격이 사라지고 이제 그냥 자동으로 막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무서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는 문명화를 거부하자 이런 말일까요?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단순한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인류 최초의 제국이 구바벨론 제국이었는데
근데 여러분, 인류 마지막 제국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그 나라도 똑같이 바벨론 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하나님 나라 반대편에 서 있는 인간의 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나라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오늘 말씀 내용은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것인데 도대체 이 왕을 요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깊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1절과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탈무드에서는 52세라고 하거든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70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50대 초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울 왕이 이제 최초의 왕이 되는데 그 시기를 정확하게 알거든요. BC 1050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산을 하면 사무엘의 나이가 대충 나오는데 아마 50세 초반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2절에 보면 사무엘에게 이제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요엘과 아비야인데 이 아들들을 사사로 세웁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의 사사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상해지기 시작하죠. 사사는 원래 사람이 세우는 직책이 아닙니다.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직책입니다. 사사는 세습이 됩니까? 아니요, 세습되는 직책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된 걸까요? 사무엘이 왜 이러고 있을까요? 자기가 세우고 자기 아들들을 세웠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여기부터 이상해집니다. 앞에 보면 엘리가 이제 사사였는데 엘리가 사사로 있으면서 많은 권한을 그 자식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제 부패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이 이때는 자연스럽게 사사는 그 자식들을 세습하나?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는 관습이 생기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상합니다. 그래도 사무엘인데. 또 하나는 당시 이제 현실적인 상황이 어떤지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에 7장에 보면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1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사사가 되었는데 그리고 순회 사역을 합니다. 길갈과 미스바와 그다음에 베델 이렇게 돌아다니는 겁니다. 또 라마 거기가 이제 집인데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도를 한번 보시면 라마가 이제 가운데 있고 베델과 미스바와 길갈이 이제 이렇게 둘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저기를 막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겁니다. 저 길이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반경이 10km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가깝죠. 10km 정도면 이제 뭐 하루에 몇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길이니까 한 2시간, 3시간이면 갈 수 있는 길이니까 저렇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다스린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옆에 이제 블레셋이 있는데 아직 블레셋이 건재하게 남아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뒤로 움츠러들기는 했지만, 그래서 그 견제를 위해서 저 아래에 브엘세바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아마도 견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너무 멀지 않습니까?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브엘세바의 아들들을 보내서 거기를 통치하게끔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사사 제도는 여러분 그 어떤 행정력이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행정력이 뒷받침해주지 않습니다. 왕정은 어떻습니까? 왕이 있으면은 왕 혼자 다스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아래 신하들이 있고 왕을 통치하기 위해서 하위 직책들이 체계적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왕권이 생기고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데, 사사 제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밑에 뭐 행정 조직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행정적으로 간섭하거나 뭐 세금 주십시오 그러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조직이 없으니까 그냥 각각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그냥 사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제 라마를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제 그가 미칠 수 있는 것이 되게 한정적이죠. 그래서 저 아래에 이제 아들들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고민이 됩니다. 성경은 어디서도 사무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가 없는데 이건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앞에 엘리 제사장하고 그러면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사무엘인데 엘리 제사장은 아들 단속을 잘못해갖고 이게 부패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이게 뭐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 아들들이 그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이거는 자기 갈 길을 갔다 그런 뜻입니다. 사사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하면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재판관이 하는 일이 어떤 겁니까? 재판하는 일인데 그거 되게 중요하죠. 재판을 함으로 악을 처단하고 심판하고 공의를 세우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중요합니다.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근데 재판을 하는데 뇌물을 받고 재판을 엉터리로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이 이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역사상 계속됩니다. 늘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그래도 사무엘의 아들들인데 이럴 수 있나? 아니 사무엘이 그래도 신앙이 좋은데 자녀 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시킨 건가? 돌아다니느라고 자녀 교육을 잘못한 건가? 뭐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인데 그럴 수 있나?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은 사무엘이 신앙이 있다고 해서 그 아들들도 신앙이 있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개인적입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제 개인만 봐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 믿고 목사가 지금은 됐지만 저는 원래 그 기독교 4대째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17년 동안 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 때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그래갖고 집으로 돌아오면 저희 부모님이 어머님이 근심 어린 표정을 지으면서 정민아 했던 그 이제 모습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러고 살았습니다. 예, 남 탓할 일이 없습니다. 그 자식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신앙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모양으로 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합신교단, 이제 우리 교회가 합신교단인데 합신교단에 되게 유명한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합신교단을 세우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총신학장을 하고 뭐 그러셨는데 최초로 성경 정권에 대한 주석을 우리나라 최초로 쓰신 분이십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많은 존경을 받습니다. 근데 저희 집안이 잘 압니다. 근데 그 박윤선 목사님 자식들이 문제가 참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런 일이 뭐 우리 주변에도 많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도 자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구절을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사무엘도 그랬구나. 근데 사무엘을 탓하기도 그렇고, 근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칭찬을 받을 만한 선한 왕이 몇 명이 안 됩니다. 한 4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를 어떻게 성경이 평가하는가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그 전후에 그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아주 좋은 평가를 하는 왕이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어떤 왕인가 하면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그 우상 숭배를 했는지 그 이스라엘이 망한 결정적인 이유가 므낫세 때문입니다. 그 아들을 둔 왕이 히스기야였습니다. 아무튼 사무엘이 늙어가고 그 아들들은 지금 부패한 상황입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와서 사무엘에게 나와서 청원을 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기서 장로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각 지파 이제 대표성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오래됐습니다. 이 장로는 애굽에서 바로 왕 밑에 있을 때도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무엘상의 4장에 나오는데 이 장로들이 했던 청원이 있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우리 에베네셀 전투에 갑시다.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왔었죠. 그때도 장로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요구하는 바는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이렇게 이제 그래서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여기서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왜 왕을 요구했을까? 왜 왕을 요구했을까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그 이유를 뭐라고 대고 있습니까? 당신은 늙었고 당신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왕을 주십시오. 일견 타당한 말처럼 보입니다. 사무엘이 늙었고 이게 진짜 노쇠했다는 뜻일까요?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노쇠한 건 아니지만 아마도 움직임에 제약이 있었을 겁니다. 다니는 것도 한도가 있지 그 전체를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자식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아니 당신 같지가 않습니다. 그들 하는 짓을 보니까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논리적 연결이 잘 안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사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보내는 건데 만약에 사무엘이 지금 사사로서의 생명이 끝났다, 더 이상 다스릴 수 없다, 그러면 뭘 요구해야 되는 겁니까? 사사를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사사를 요구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왕을 요구합니다. 근데 이 문제의 더 근본적인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누군가 대리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내렸던 첫 번째 명령이 어떤 건가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담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그 명령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리는 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나요? 사사가 필요한가요? 베드로 사도가 이제 그 베드로전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 자체가 거룩한 나라요, 그럽니다. 우리가 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 우리에게 뭐 다른 제사장이나 또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직접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사가 필요한가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된다면 왜 사사가 필요하겠습니까? 다른 무언가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사사가 필요했던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니까 이제 심판을 받죠. 이방 민족이 와서 막 괴롭히니까 그때 울부짖고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할 때 보낸 사람이 사사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고 다른 것을 섬기니까, 그래서 고통과 압제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 사사들이거든요. 타락하지 않았으면 사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사사가 필요했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시대는 타락한 상태였다, 엄청나게 타락한 상태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왕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것은 첫 번째, 너는 늙고 너희 아들들은 타락했다 하는 건데 사사가 아니라 왜 왕이 필요합니까? 왜 그럴까요? 불안하니까. 사무엘은 괜찮은데 언제 또 하나님께서 그가 뭐 죽을 수도 있고 어떻게 될 수도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는 뭐 어떡합니까? 하나님 언제 보내줄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시스템을 찾는 겁니다. 마치 바벨탑에서 시스템을 만들었던 것처럼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왕제도인 겁니다. 왕제도. 시스템이 안정을 줄까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시스템이 있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를 다스릴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 없어도 왕은 존재하죠. 이제 세습되고 계속 존재하니까 마치 자동화처럼. 근데 지금 사람들은 부패했기 때문에 왕을 요구하는데, 왕은 그러면 부패하지 않습니까? 역사상 부패하는 왕이 많습니까? 아니면 괜찮은 왕이 많습니까? 부패한 왕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왕을 요구합니다. 진짜 요구하는 것이 그래서 뭔가 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왕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정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안정을 찾겠습니다.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그걸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이유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입니다. 다시 보시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라고 합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두 번째 요구하는 이유는 다른 나라에게 왕이 있는데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왜 우리만 없습니까? 하는 얘기죠. 왕이라는 것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오래된 제도입니다. 꽤 오래됐습니다. 유래가. 하나님 나라하고 세상의 나라는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모든 세상이 무질서해지고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우리가 어떻게 보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그 수메르에서 한 사람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명인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명입니다.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아니요, 싫습니다. 하나님 나라 말고 세상 나라가 좋습니다. 세상 나라를 우리에게도 주소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는 겁니다. 세상 나라하고 하나님 나라의 결정적 차이가 어떤 걸까요? 왕입니다. 세상의 왕은 어떻습니까? 불완전하고 불합리하고 타락한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가 세상의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누가 다스리십니까? 예수님이 다스리시죠.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킹덤 오브 헤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문제가 심각하고 이게 지금 요구하는 게 지금 점점 이게 아니지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왕을 요구하자 사무엘이 이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사무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아마도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 장로들이 나를 무시하나? 마치 자신을 무시하고 버리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지금 통치하고 있는 사람이 사무엘인데 당신은 안 되겠습니다. 왕이 필요합니다. 당신 아들들도 안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기분이 나쁘죠. 두 번째는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았을까요? 사무엘이 기뻐할 수 없었던 것은 그것이, 왕을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것도 아마 두 가지 의미일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또는 하나님, 이 죄악된 백성이 또 하나님 말 안 듣고 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탄원하는 기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응답을 바로 주십니다. 근데 그 응답이 전혀 뜻밖의 답을 주십니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랍니다.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사무엘아 너무 상처받지 마. 너를 버린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나를 버렸어. 나를 버렸다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왕이 되지 못하도록 자기들이 왕을 하겠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왜 이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했을까? 하나님을 버리고 또 다른 왕, 자신을 위한 왕,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왕을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면 불편하죠. 불편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것 같고, 결국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위한 또 다른 왕을, 안정적이고 번영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왕을 요구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신뢰를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안정과 번영 안 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본심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이 얘기는 다음 주에 제가 할 텐데, 나는 하나님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왕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우리 능력이고 우리의 힘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는 게 어떤 건가 하면, 우리가 원하는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평안이 아니고, 우리가 본심은 배부른 평안, 안정과 번영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하는 착각을 합니다. 그걸 끊임없이 찾죠. 그게 진짜인가? 진짜 번영이나 배부름이 여러분에게 평안함을 줄까요? 착각입니다. 그런 걸로는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될 때입니다. 그때 진정한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도 계속 착각하죠.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내가 배부른 게 평안이야 라는 자꾸 착각이 생기시죠. 진짜 평안은 그런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좌정하시고 왕이 되시고 통치하실 때, 그때 참된 안식과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이십니다. 복음서에 나오죠. 다른 곳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허상입니다. 환상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묻고 싶은 것은, 진짜 여러분의 왕이 누구신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누가 앉아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거기 앉아 있습니까? 돈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힘이나 권세입니까? 우리가 그 얘기를, 제가 뭐 이 얘기를 한두 번 하겠습니까? 아무리 얘기하고 얘기해도 우리가 못 알아듣습니다. 다시 이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평안은 배부름이야 라고 사탄이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떠나지 마십시오. 말씀은 계속 그게 정답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지금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걸 섬겼다. 내 욕망이, 내 영적 무지가
내 교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계속 찾고 내 왕으로 삼고 그걸 섬기고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괜찮은 듯이 살아가는 겁니다. 점점 그렇게 살아갈수록 내 삶은 엉망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불안과 초조와 공포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4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이게 어떤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말입니다. 저 사람 우리 왕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 왕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 중에 여기 계신 분은 모두가 다 이 말에 동의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맞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근데 우리 삶은 여전히 내 주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투쟁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의 왕인가? 정말 나의 왕인가? 진짜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면 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달라집니다.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분이 통치하시면,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고 나의 왕이 되시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그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경이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면 내가 왕이 되면 문제가 생기죠. 뒤죽박죽이 되고 어려움을 당하고 좌절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고 왕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진짜 제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거부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돼요.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십니다. 인정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통치 아래서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